네, 특송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은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복음과 또 상급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참 지난주 고 이태선 부치님 참 소천식에 또 이태선 부치님을 위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소천식에 함께 해 주시고 참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뵙고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을 참 전해드리고 그랬던 여러 성도님들이 참 계셨습니다. 부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그 모든 섬김과 사랑의 교제들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품 안에서 흐뭇하게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부치님의 소천에 대한 간증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계셨던 수간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혈액투석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렇게 소천하신다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간호사가 깜짝 놀란 것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처음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혈액투석을 하는 요양병원이거든요. 세종요양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가족분들 께서 부치님에게 대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마음들, 특별히 우리 참 이승주 형제님과 또 장명자 모치님 병원에 부치님 부영원에 계속 계실 때 부치님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당뇨 합병증이 오다 보니까 감각마비, 운동마비 생기고 감각 이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피부가 가렵고 온몸이 가렵고 벌레가 지나다니는 것 같고 온몸이 아프고 통증해서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새벽 내내 24시간 형제님하고 모치님께서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병원 관계자들이 다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런 모습들, 그런 귀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치님께 폐렴이 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이제 나중에 폐렴이 조금씩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랑 어떤 다른 형제님이랑 가서 이태선 부치님께 이제 복음도 전해드리고 천국의 소망,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치님께서 선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떼드렸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어 이렇게 큰 손자에게 그렇게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참 이번에 또 이승주 형제님의 간증이 또 잠깐 있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간병을 22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긴병에 효자 없잖아요. 제가 간병하는 걸 잠깐 봤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22개월 동안 내가 아버지랑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있는 하고 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다 해드려서 그래서 여한이 없으시나 보구나.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형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구원받으셔서 주님 나라에 계시다는 이 생각에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옥 가 계시면 한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하고 싶은 만큼 했다. 그래서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모치님의 또 간증이 있습니다. 이승정 큰형님의 친한 친구분이 이게 저기 순천 송광사의 주지스님 바로 밑에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장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연부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모치님께서 단칼에 무슨 얘기냐? 네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내 되시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어떤 자녀들이 거기에다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교회장으로 하게 됐고 또 거기에서 믿지 않는 가족분들에게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던 참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모치님께서도 또 우리 이승주 형제님 또 유건 형제 너무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표정이 밝고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한이 없으니까, 주님 나라에 계시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태성 부처님 어디에 계시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승주 형제님의 그 어떤 간증, 여한이 없다.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요청하는 거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죠. 내 마음에 들면 들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세요 하고 계속 밤낮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되 참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그러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리라. 원래 이 말씀의 내용이 원래 기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복음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이 과부는 한이 있었어요. 이 한을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에게 참 날마다 찾아가서 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찾아가서 한을 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한을 풀게 된 것이 근본적인 것은 그 여인에게 여인이 한이 있었고 이걸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간 행동으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해라, 간구해라,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자를 보면 한할 한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있죠. 그 옆에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자, 심장의 모양을 그려서 마음심자. 그리고 오른쪽 뼈는 그칠간이에요. 그칠간의 의미가 뭐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허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유지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런 천민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어땠을까요?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고달픈 천민의 삶을 벗어나고 싶은, 그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글자가 이 한자라는 글자입니다. 박재삼이라는 유명한 시인의 시 한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시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의 무덤에 이제 이 시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나무에 맺힌 이 빨간 감을 보니까 그게 서러운 노을빛, 자기 마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야만 하는 이 서울음에 시인이 목이 메어서 이 시를 적은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덤가에 있는 감나무가 자신인 것 같고 이 감나무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는 살아있고 죽어 무덤에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뿌리는 어때요? 뿌리라도 이렇게 휘감아서 내가 좀 안아보고 싶은 그런 감나무, 그런 감나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게 이 시인에게 이제 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감나무가 돼서 님을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님도 생전에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살아생전에 몰랐다는 이 생각에 소름이 복받쳐서 그것을 몰라 하면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인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었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물과 피를 막 쏟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짜 목마름, 그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죄인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나를 믿고 지옥에서 주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땠습니까? 손 못 박힐 때 내 손, 내 발, 가시관 끼울 때 어땠습니까? 머리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단순히 목이 말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영혼을 향한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한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한이, 주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이런 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에서 오는 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광주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900박스의 이런 고구마를 옮겼습니다. 옮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물 포장도 했습니다. 이 안에 복음 책자와 어떤 전도지 같은 거, 그리고 작은 조그마한 선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900개 다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 요청이 와서 이런 여기 정은자매와 이은광 형제 연락이 돼서 은광 형제도 함께 이런 방송 사역에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이번에 지난주 인사했던 나용진 형제는 카메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정지훈 형제님 참 귀한 사역들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이창민 형제 것도 있었는데 제가 빨리 넘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영상 제작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휴가를 내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뒤로 미루고 함께 모여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곳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는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방송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 모시고 온 분의 교회로 모시고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에 함께 우리 청년들이 동역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제가 권했기 때문에
또 참여했겠지만 제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청년들의 섬김은 그 마음의 중심은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역을 어찌됐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섬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우리가 복일도 또 노아도 신방전도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 조용훈 형제님, 조용미 자매님, 그리고 김병률 형제님의 또 사촌 친척분이 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목포 중북교회 신금수 형제님의 가족분들이 다 가족 친척분들이 그쪽에 사셔요. 그래서 상담해야 될 영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신방전도 하면서 가장 구도자분이 많았던, 그래서 다 상담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았길래 다 상담을 하지 못했고 다음 주 12, 13 목금에서 1박 2일 다시 갈 예정입니다. 모든 사진을 제가 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신금수 형제님의 육촌 누님과 매형, 그 다음에 신금수 형제님의 큰형님, 고모님, 이 맨 이쪽에 두 번째 계신 분이 신금수 형제님 큰형님입니다. 이분은 신금수 형제님의 고모님, 82세.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시인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금수 형제님이 사셨던 마을의 모친님, 신금수 형제님의 친구 부모님들, 그리고 광산교회 형제님의 모친님, 그리고 중리에 사시는 김경매, 윤평화님 부부, 어느 가족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동리에 계시는 김선자 올케 언니, 우리 아마 조은미 자매님 올케 언니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동리의 조백은 당숙모, 그다음에 조용훈 형제님 이모님이신 김영임 이모님 97세입니다. 그다음에 김병률 형제님의 작은 아버지, 그다음에 또 중리에 사시는 김방주님, 유매숙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식사 섬김을 하기 위해서 신방전도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형제님들도 저희가 넉넉한 공간에서 보통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한 방에 한 4명, 5명 크지 않은 방에 막 자기도 하고, 순창 신방전도 갔을 때는 우리 자매님들, 청년들이랑 해서 작은 방인데 막 6명, 8명, 여름인데 막 끼어 자고, 왜냐면 방비 아껴야 되니까 음식도 많이 이제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이제 많이 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자매님들의 귀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애가 도현이 친구고요. 그래서 함께 신방전도 저희가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수고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들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이곳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또 헌신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데리고 다니고, 또 심지어는 저 서울에서도 와요. 서울이랑 조암수정, 경기도 조암수정에서도 옵니다. 또 저 아래 완도에서도 오시고요. 여러 지역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서도 김창룡 형제님 부부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양진 형제님께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시는데, 어떤 학생 청년이 아닌 학생이 전도지를 딱 주니까 사정없이 이렇게 못된 말 하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지를 나눠줘도 이렇게 완전히 거절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들 나눠줘 보시면 어떻습니까? 받지도 않고 거절하고, 또 심지어는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복음을 전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보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문전박대 당합니다. 이제 못 들을 말들을 막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한이,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목마름이 시간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하고 그곳에 그렇게 했을 때 이 목마름이 더 목말라지고 그 복음의 가치, 또 영혼의 가치를 더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 댁 앞에 딱 갔어요. 전도지를 딱 드렸더니 이게 뭐다요? 그래서 이거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전도지를 딱 받으시더니 왜 그러세요? 내가 절에 다녀요. 감히 이거 나한테 저리 가라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말도 하지 말고 쫙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을 다 돌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장이 남았어요. 책자가. 제목이 들으라 지옥에서 오는 통곡을. 이거 어디다 드려야 될까 하다가 거절하고 도망가셨던, 정말 지옥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모르시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놔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 목마름, 또 전도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가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교회 생활만 하게 돼요.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재미있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냥 천국 갔으니까 됐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시라는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그런 전도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이태선 부치님께서도 손자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한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혜건이한테, 큰 손자한테 믿어라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급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 상 주시는 분이시죠. 맞죠? 아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제 자신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쌓아야 될까, 하늘에 쌓아야 될까, 분명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특송을 드렸지만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좀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서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이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 아내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수년간 살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 데려갈 때까지 마약, 몰핀을 줘도 고통이 감해지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하다가 가게 하셨습니까? 정말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냐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릴 뻔했대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그분의 생각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믿음을 저버릴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형제님이십니다. 이 형제님께서 결국에는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오게 된 것이 믿음의 제자리를 찾아오게 된 것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원위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맥킨토시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다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분에 대해서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결국에는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런다. 내가 선이라고 한 것은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한 것은 악이고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내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던 용서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당하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대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14절에서 보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 수양회 때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절제합니까? 승리자의 관, 영원히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에서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무슨 섬김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사람한테 하듯이 하지 마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지 말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영원하신 왕, 주인에게 하듯이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의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 계시록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16장 어떻게 보십니까? 로마서 16장은 그냥 안부 묻고 무난하고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인명록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심판 때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한 이름이 명기가 된 분들이 한 2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최소 3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베베자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의 종류가 되게 많죠. 그다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와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의 권속들, 친척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성경에서 들어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없습니까? 많이 없죠. 물론 들어본 이름들도 있습니다. 2절에 베베자매. 그런데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무슨 섬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수고하고 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베베자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동역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에 사역할 때나 다른 곳 사역할 때 보면 텐트 메이커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역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베자매, 여러 사람과 바울 일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나와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물질적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실제로 동역해주고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질과 충성도에 따라서 상급의 질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목숨을 내놨을까?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울과 브리스길라는 여러 곳에 고린도, 에베소,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을 동역하고 교회 설립, 고린도 교회 설립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누구를 데리고 갔죠?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뜻을 풀어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로마 1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가시지 않았을 시기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꽤 크고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렇게 교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였던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감수하고 몰래 모일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5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보시면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well beloved라고 돼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그런 의미,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라는 표현이 보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원어냐면요, 코피아노라는 코피나게 주님 앞에 일한 수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정말 피곤하면 코피 나잖아요. 외우기 쉽죠. 그래서 상급,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한, 그냥 수고했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냥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많이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이름만 명기하기도 하지만 이름과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조리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사랑하는 누구야, 참 수고했구나. 너가 나의 일에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상급을 주겠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과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죠. 몸이 10개라도, 내 몸이 한 대여섯 개 됐으면 참 좋겠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섬기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빠듯한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얼마나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